아이가 아픕니다. 아파서 끙끙 앓고 있어요. 그렇게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 흔히 많은 이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가 아프면요. 끙끙 앓고 있는 아이도 잠을 설치지만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도 함께 잠을 못 자요. 저도 어릴 때 몸에 열이 나고 너무 많이 아플 때가 종종 있었는데 밤새 끙끙 앓다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 물수건이 제 옆에 있어요. 물수건이 왜 있겠어요? 곁에서 그 물수건으로 저를 닦아주고 이마에 그 물수건을 올려놨었던 부모님의 흔적이에요. 흔적. 그리고 제가 이제 부스럭거리면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 작은 소리를 듣고도 엄마는 눈을 떠요. 그리고 물어보죠. 제일 먼저. 이제 좀 괜찮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다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파하는 나의 곁에 누군가가 있었다. 아마도 부모님이겠지만. 그리고 내가 낫기를 바라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 성도 여러분, 분명 내가 겪은 일이에요. 내가 겪은 일인데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 내가 경험한 일인데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또는 내가 잊었다고 해서 그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누가 나를 안아주었고 누가 나를 먹였습니까? 우리는 그때 기억이 없어요. 없는데 분명히 누군가는 나를 안아주었고 누군가를 나를 입혔고 누군가는 나를 먹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일이 아니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너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 홀로 그 모든 일을 견뎌왔던 것일까?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틀 전인가 그랬어요.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저를 잘 아는 분이 아니에요. 깊이 관계를 맺고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전화가 와서 처음엔 놀랬어요. 뭐지? 잘못 거신 거 아닐까? 그런데 받았더니 요즘 이상하게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가 나온다면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 방식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계속 그 일에 힘을 써주세요라고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제가 몰랐던 내용이에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저는 아예 몰랐어요. 저를 기억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몰랐던 은혜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제가 오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저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오거나 나만의 기도로
걸어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저의 모습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일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오래전에 12형제가 몇 명이? 12형제가 함께 살아가던 집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1번째 아들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요. 11번째 아들을 아빠가 너무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10명의 형이 걔를 너무 싫어한 거예요. 어느 정도 싫어했냐면 창세기 37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조차 편하게 건네기가 싫어. 그쵸? 미운 사람한테 말 걸기 싫잖아요.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형들이 쟤 그냥 죽여버리자라는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 계획을 시행하던 중에 우여곡절 끝에 11번째 동생은 목숨만은 건져내었고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저 멀리 이집트 땅에 종으로 팔아버려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중 한 명을 너무너무 미워하게 되어서 아무도 모르게 저 외국 어딘가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조심하세요. 제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아니 거기서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돼? 뭘 하고 살아야 돼? 나는 뭘 해야 돼?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너무 막막하고 두려운 하루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 요셉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내일은 어떻게 해야 돼? 오늘은 어떻게 버텨내야 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39장 1절 창세기 39장 1절을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팔려갑니다. 누가 사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 느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많은 경우 우리가 이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요. 늘 산소가 우리 곁에 있지만 그 산소를 마시면서 살아가지만 그걸 못 느끼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그 소중함을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소중함을 언제 가장 크게 느껴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때야 느낀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늘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걸 못 느낄 때가 많은데 요셉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았겠어요. 하루하루 견디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일을 견뎌내거든요. 심지어 그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요. 궁금한 건 이거예요. 요셉이 대단한 걸까? 본인의 힘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버텨내고 더 성장해 갔던 것일까?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다 느끼지 못해도 누가? 여호와께서 무엇을? 나의 곁에서 나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보디발이 나를 사간 게 우연일까? 보디발이 나를 신뢰해 주는 것이 우연일까?
보디발이 나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긴 것이 모두 다 내가 잘한 것 때문이고 다 우연일까? 그때 그 상황이 그렇게 바뀐 것이 다 우연일까? 그때 내가 그 시험을 치른 것이 다 우연일까? 그때 그 일을 만난 것이 정말 다 우연일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사히 지나온 순간들이 있었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나는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다 알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느끼지 못하고 지나온 일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일이 내 삶에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은 제가 이미 세세히 설명드리면서 설교한 적이 있는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번 더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을 흔드는 한 구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사실 여러분 이 본문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간략하게 이 본문의 주제를 설명드리면 사람들에게 지금 매우 긴박한 상황이 펼쳐져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손길 덕분에 그 순간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돼요.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결혼식이 있었다고 해요. 결혼식.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사건?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얼마 전 저희가 결혼식을 했는데 식당에 음식이 떨어진지라.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는 포도주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온 손님들을 잘 대접했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좋은 포도주를 제공했다는 것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결혼식이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하기 때문에 그 며칠간의 흥겨움을 더해주는 것이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포도주가 단순히 술 이상의 의미가 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이건 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 입장에서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결혼식에 큰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아, 걔네들은 결혼식 때 그거까지 이 소리를 평생 달고서 살아야 돼. 이 일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큰일 났다. 아들아 큰일 났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네. 그 어머니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참 묘한 대답을 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4절의 말씀을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일에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두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두세요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마리아가 5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하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내 아들이 너희한테 혹시 뭘 시키면 그대로 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방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했는데 무언가를 시키면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또 시켜놔요.
마리아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신 예수님이 그 뒤에 어떤 말을 하죠? 하인들에게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자,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이 일을 시키고 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방금 뭘 부었다고?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그걸 다시 떠서 어디에 갖다 주라고? 연회장에 갖다 주고 사람들에게 대접해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 그리고 결혼식에서 손님들을 잘 대접하기 위한 도구가 뭐였다? 포도주.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결혼식은 무사히 잘 끝났나요? 잘 끝났죠. 잘 끝났어요. 사람들이 뒤에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한 포도주가 물로 된 포도주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포도주를 마시고 무슨 말을 하냐면 9절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렇죠? 멀쩡할 때는 맛을 느껴. 근데 취하고 나면 맛을 못 느낀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썩어 빠진 것을 뒤에 내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면서 더 맛있게 먹어요. 그날 결혼식이 잘 끝났어. 그런데 그날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신랑과 신부가 알았을까요? 그 결혼식 축하 파티를 이끌어가는 연회장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도 몰라. 그날 손님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계속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몰라. 누군가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자체를 몰라. 누군가는 떨어진 것은 알았는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지금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있어. 또 연회장.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지 아는 사람도 있대요. 섞여 있지. 구절을 봅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신랑과 신부는 아예 몰라. 손님들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지나갔어. 근데 누구는 알아?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꼭 그래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부어져도 이 은혜가 어디서 온지 아는 사람이 있고 이 은혜가 왜 필요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은혜인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운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안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그래서 힘겨운 밤을 지나가고 있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내가 다 모를 때가 있죠. 하지만 내 머리에 물수건이 올라오는 순간 나의 체온을 보면서 해열제를 먹인 손길이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 힘으로 뭔가 다 할 수 있고 돈만 좀 있으면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때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가 있대요. 내 마음을 성령님이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내가 먼저 구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신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은혜가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적이 왜 없겠어요? 낭망되는 일이 왜 없었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일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일을 구했다는 것을 누가 알까?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누가 알까? 그분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였던 종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모두가 그 은혜로 주어진 혜택을 누리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성도 여러분, 때로는 당연한 듯 보이는 그 무엇 속에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보세요.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냐고요. 때로는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해봐라 라고 하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내가 다 알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자가, 그걸 믿고 의지하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것이 이전보다 더 좋다고 했습니다. 좋다고. 사람들이 놀래요. 이 포도주 어디서 났냐? 이전에 이런 맛 아니었는데 네, 주님이 주신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 걱정할 일입니다. 더 맛있는 걸 주셨어. 기뻐할 일이죠.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비록 제가 다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이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그 일을 베푸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더 좋은 곳으로 채워가시는 주의 손길이, 나의 걱정을 바꾸어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